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을 공생애를 사시고 가셨는데 그분이 가장 집중하셨던 일이 뭐죠? 사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셔서 크게 예배당을 짓고 가셨다든지 다른 일도 많았을 텐데 그분이 왜 3년 동안 제자 12명 세우는 일에 그렇게 집중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집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가장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가정이 흥황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죠. 어떤 아내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바로 임직식을 위한 예배입니다. 사람 세우는 일이죠. 이 귀한 자리에 세움을 받은 일꾼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면서 또 다음에 또 일꾼으로 준비된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존재가 중요한가를 먼저 인식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일꾼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고 그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직분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재능이라고도 하죠. 직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자는 무엇을 위해서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을 받은 게 은혜고 그것은 직분인데 그걸 왜 주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2절이 뭐라고 말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해요.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해 준 게 아니라 성도들,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꾼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오늘 장로, 권사, 집사가 되시는 분들은 일꾼인데 어떤 일꾼? 우리가 또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제자를 삼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분쟁이 생겼어요. 사도들이 직접 구제를 할 때 불만이 생겼어요.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 누구는 더 사랑해, 누구는 더 신경 써줘, 우리한테는 신경을 좀 덜 써.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겼어요. 구제하는 일을 가지고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6장 2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하는 일을 직접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분쟁이 생겼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무슨 한 일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사도들이 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박성일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유임 목사를 임직하는데 목사가 할 일이 뭐라고요? 그렇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전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은 뭐 하는 직분입니까? 장로님은 뭐 하는 직분이에요? 예? 오늘 장로님들 장로직이 뭐 하는 직이에요? 목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념하는 사람이고, 장로님들은 이번에 장로 시험 보시면서 공부하셨죠? 근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면 공부하고 그냥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되새김을 해야 돼요. 되새김을 해야 돼요. 우리 장로교 헌법에 명시된 장로의 직무가 6가지가 있어요.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본다. 첫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황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그러기서는 경건 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 영적으로 무뎌져 버려요. 그러면 영적인 일을 돌볼 수가 없고 세속화돼 버려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자꾸 생각이 세속화돼. 회사 운영하듯이 교회 운영하려고 그러고, 사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이것이 하나의 자기의 어떤 권세라고 생각하고 잘못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돌보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리적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도록 기도하며 사역한다. 그래서 교리적인 거 여러분들이 먼저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잘 아시고 그 성경적으로 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회를 잘 살피는 일이 장로님들이 하실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뭐 한다? 기도한다. 그리고 잘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니까 신자를 신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며 보살핀다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할 일은 뭐라고요? 신자들을 살피고 그 다음에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며 보살핀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자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니까 장로를 세례교인 25명당 하나를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헌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옛날엔 30명인데 요즘에 25명 맞나요? 25명. 예, 맞죠. 세례교인 25명이면 입교인까지 하면 한 40, 4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장로님 부부가 성도들 40명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신방하고 위로해주고, 또 지난주에 설교를 제대로 들었는지 또 체크하고, 그래서 교훈해주고 보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신방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잘 살피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신방할 자가 있을 때는 목사의 신방을 처할 것이요. 그러니까 목사가 신방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거고, 실제로 성도를 돌아보는 건 장로님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돌아보다 보니까 이건 내가 교훈하고 기도해 갖고는 잘 안 돼. 그럴 때 목사에게 신방을 요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마지막으로 특히 환자나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도움을 받을 자가 있을 시 목사에게 보고한다. 그러니까 장로의 직무 6가지, 우리 헌법에 말하는 6가지 가운데 4가지가 다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 이번에 장로님들 몇 분 세웠죠? 2분. 너무 무겁다, 그렇죠? 교인 절반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그 대사를 했던 분이에요. 고위직을 했던 분인데 퇴근만 하면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신방 다니는 거예요. 퇴근하면 다른 일 안 해요. 신방. 그래갖고 교인들 집에 무슨 일이 없는지 있으면 그거 놓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교인들 집집이 어떤 일이 있는가를 제일 먼저 아는 분이 장로님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거예요. 집사는, 권사님들은 뭐 하는 겁니까? 헌법에 보니까 권사는 비슷해요. 권사는 장로님과 비슷한데 신자를 신방하여 위로하고 보살핀다.
신자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이거 장로님과 똑같아요. 신방할 자가 있을시 목사에게 신방을 청한다. 환자나 슬픔을 당한 자, 회개할 자와 도울 받을 자가 있을시 목사에게 보고한다. 장로님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여성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여러분들이고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들이에요. 특히 장로님 부부는 이제 한 몸이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장로가 해야 될 일을 권사님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집사는 뭐 하는 직입니까? 앞에서 사도행전 6장에 집사는 뭐 하는 직이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에 전념하도록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게 집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사님들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목사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전념하고 장로님들은 성도들 돌보는 동안에 우리는 뭐 한다? 교회 모든 필요한 봉사직을 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고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신방하는데 교통편이 필요하면 또 운전도 해줘야 되고 교회 와서 청소하는 일, 관리하는 일,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이런 것들은 집사님들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은 손노릇 발은 발노릇만 하는 것처럼 각자 자기 일에 전념을 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골로새서에 자기를 살피고 자기 짐을 지라 그랬어요. 여기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나 못하나 제대로 하나 못하나 날마다 관심이 목사님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은혜가 되나 안 되나 그런 관심사항이 들면 빨리 신학 가서 목사 될 사람이지 장로 될 사람이 아니에요. 집사님들이 날마다 장로가 뭐 장로 되더니 저러냐 교만해졌다 뭐 장로 되니까 딴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 선물 은혜대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각자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운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각자 이런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다른 일꾼을 세우는 게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목사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념하고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잘 돌보고 집사님들은 교회 모든 필요한 봉사들을 열심히 하면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전도에서 새 신자가 오면 그 사람들을 또 양육하고 일꾼으로 잘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끝나요. 목사, 장로, 집사로서 일을 하는 일꾼이 돼서는 안 돼요. 자기 혼자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뭐다? 나를 통해서 나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가 나와야 되고 나보다 더 훌륭한 장로가 세워져야 되고 나보다 훌륭한 권사, 집사가 세워지는 것이 제대로 일하는 일꾼이에요. 자기만 열심히 하고 끝. 어떤 일꾼은 열심히 하다 자기보다 더 유능한 일꾼이 세워지면 시샘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하고 아니 당신이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했다고 그렇게 설쳐? 이러고 오히려 눈치를 주고 그건 일꾼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일꾼들이 세워질 때 제대로 된 일꾼이라 그 말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충성된 일꾼이 되길 축복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보다 더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를 세운 목적을 이제 알았어요. 그럼 언제야? 방법이 뭐냐 이거죠. 방법이. 일꾼의 자세. 첫째가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장로님들에게 목사 장로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친다는 말은 케어한다 그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 특히 양무리를 케어하는 직이죠. 목사직도 양무리를 케어하는 직이에요.
양을 치는 거죠. 친단 말은 뭐 막대기로 치는 게 아니에요. 잘 이렇게 케어하는 거예요. 병이 들었으면 치료도 하고, 또 좋은 물 있는데 좋은 꼴 있는 데로 인도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을 하지 마라. 자원함을 해라. 자원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보답할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는 이 직분을 주셔서 뭐 하라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들을 돌보라 그랬으니 나는 이제 열일 제쳐놓고 내가 직장생활 사업 거기에도 열심히 하지만 이제 그 일 외에 퇴근하면 업무를 마치면 자나깨나 영적인 일을 돌아봐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고 경건생활이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열심히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밤 12시에 퇴근한다. 그러면 그때 그 집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만나고 와야 돼요. 그게 장로님이에요. 교회 새 신자가 처음 보는 얼굴이 왔다. 그러면 뒤쫓아 가야 돼요. 집 알아놓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띵동하고 누구시냐고. 저 하나교회 장로인데 지난주에 뵌 것 같았는데 한번 찾아뵙게 됐다고. 여러분들은 다른 것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원함을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도서 2장 7절 8절에도 범사인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여기 본을 보이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부모에게 보고 배운 대로 삽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친 말을 듣지 않아요. 자녀들도. 그래 안 그래요? 말을 듣지 않고 부모들의 삶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고, 봉사를 어떻게 하고,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하는지를 다 보고 따라서 해요.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 어떻게 충성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하래요. 죽도록. 죽도록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을 만한, 죽을 만큼. 하나는 또 뭐예요? 죽을 때까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죽도록이란 말은. 그죠? 한때 충성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하여튼 죽을 만큼 충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장로직과 권사직과 집사직을 감당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가 봐야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순교는 못 하더라도 코피라도 터져보자. 아멘? 아니 그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사하다가 코피 터져봤어요? 소그룹 리더하다가 코피 터져봤어요? 아니 그래도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그래도 피는 받습니다 주님. 그럴 거 아니에요. 좀 피는 보고 가야지. 목숨까지는 못 드릴 망정. 응급실에는 한번 실려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다가 병 들으면 또 어때요? 과로해서 한번 병 한번 들어봐도 그게 영광 아니겠어요? 한번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길 축복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예, 그 구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기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똑같이 집사였어요. 어제까지, 오늘 오전 예배까지.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부로 장로님 되신 거예요. 그렇죠? 야, 너랑 나랑 다 친구였고 네가 나보다 나이도 어려갖고 나보고 형님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가 장로 돼도 계속 내가 형님이다. 그래서는 안 돼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맞죠? 근데 그 아론이 모세를 대할 때 주여 그래요. 주여. 그리고 어느 때 무릎을 꿇어요. 주께 대하듯 하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자기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장로인데 인격이 나보다 고상하고 나보다 더 훌륭해서 배나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배나 존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그리하라. 그러니까 장로님은 목양하는 분인데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장로는 배를 존경하면 목사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보다 더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장로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성도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다고 사례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줍니까? 안 줘요. 예. 목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한 일을 전념하기 때문에 사례를 드리지만 장로님은 안 드리는 거예요. 왜? 자기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이 그렇게 세상 말로 사례도 안 받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괜히 그걸 갖고 트집 잡고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여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목사 장로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에게 첫째 뭐 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순종하지 못할 상황이면 복종이라도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그들이 장로님들 뭐 월급도 안 받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수고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도 바쁜 이 세상 속에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저런 귀한 동역자 일꾼 붙여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힘들지만 저분 보면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복이 되는 거지. 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저 장로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저 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저 권사 때문에 우리 사모가요 잠을 못 자요.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그랬대요. 권사님이 하도 사모를 괴롭혀갖고 사모가 보따리를 쏴버렸어. 집으로 가버렸어요. 목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제발 저 권사 좀 고쳐달라고. 그래도 안 고쳐지더래요. 그래서 또 기도했대. 하나님 안 고치시려면 딴 데로 좀 보내달라고. 가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좀 불러가시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 나오면 무슨 복이 되겠어요 인생에.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즐겁다. 행복하다. 저분 때문에 나는 정말 목회할 맛이 나고 장로할 맛이 나고 권사할 맛이 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목사님 위임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 여기 보면 장로님들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장로직을 흔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확실한 두세 증인이 없으면 장로를 고발하지 말라는 말은 함부로 흔들지 마라. 왜요? 장로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럼 목사는요? 목사를 흔들면, 그래서 목사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힘든 게 아니라 지역의 전도분이 막혀요. 그래서 이 직분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호를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허물이 있다 없다? 왜 없어? 있지. 우리 박성일 목사님은 허물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 조심해야 돼. 왜? 목사는 허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목사가 왜 저래? 그러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죄인이고 은혜 떨어지면 악인이에요. 이철호 목사도 은혜 떨어지면 악인이라니까요. 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없으려면 이제 죽은 다음에 성화가 아니라 영화롭게 변화돼서 천국 가서 허물이 없어요. 이 땅에는 어차피 허물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허물을 덮으면서 그 직을 보존해 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가 실수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덮고 기도한다. 좋아요. 근데 교인들이 막 그거 갖고 시험 드는데 덮으면 덮어지나? 안 덮어져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결정한 겁니다. 장로님들이 총알바지가 되셔야 돼요. 목사를 보호해 줘야 돼요. 왜? 목사직이 흔들려 버리면 지역사회 전도문이 막히니까.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직분을 보호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장로들이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우리가 그건 잘못했다. 우리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피차 허물을 덮을 때 온전하게 메어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성경에 읽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그랬어요. 목사가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전념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 가르치는 일과 기도한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목사도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웁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장남인데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뭐 필요하면 저한테 전화해요. 야, 이것 좀 해놔라. 시골 살다가 서울로 이사 오시면서 고향가 또 사시겠다고 은퇴하신 다음에 내려가시더니 오래 못 사시고 또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나 서울로 다시 가려는데 집 장만하는데 돈이 모자라는데 큰아들 네가 좀 준비해라 그러시더라고. 둘째나 막내가 뭐 좀 해주시면 아이고 막내 녀석이 이걸 해줬다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해요. 내가 한 건 당연한 거야. 그게 장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처남이 은행원이어서 개인 연금 들어달라고 그때 실적을 낸다고 들어줬거든요. 그거 깨가지고 아버님 집 해드렸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지만 뭐예요? 부모한테는 자녀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남매를 저도 키웠으니까 우리 애들 결혼시킬 때 보니까 돈이 없더라고. 돈이 없어. 결혼도 시켜야 되는 거고. 은퇴하고 나면
100세 시대인데 저도 살아야 돼? 그냥 굶어야 돼? 은퇴하면 뭐 교회가 그걸 다 신경 쓸 수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경험인데 저희 노예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고 예배당 짓고 난 다음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병이 걸리셨어요. 쓰러지셨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교인들이 웅성웅성 거예요. 입원해 계시니까. 1년이 돼 가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후임 세워가지고 해야지 안 되겠다.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아직 나이가 있는데 은퇴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근데 교회는 져놓고 빚이 많으니까 퇴직금을 제대로 못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병들었어. 입원해 있어. 생활도 안 돼. 그게 목사더라고요. 제가 30대 그걸 보고 야, 목사도 은퇴할 때 병들면 참 교회 짐이 되는구나. 나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적금을 들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인가 적금을 들었어요. 근데 적금을 들어보니까 그 조그만 사례에서 그 적금을 매달 넣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니까 내가 누구 만났고 옛날에 밥값을 내는 사람인데 화장실 가더라고. 밥값 안 내려고.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30만 원씩 넣다 보니까 그거 넣어봤자 얼마 안 돼. 더 모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목사 아니겠다. 안 되겠다. 해약을 해버렸어요. 저희 장모님이 막내딸 하나 사모돼갖고 아무 대책 없이 산다고 아파트 하나를 해줬어요. 중동에 신시가제. 예배당 질 때 어떻게 해요? 다 넣지. 그게 목사예요. 아무 대책 없이 사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직을 전념하려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전념하려면 그런 거 갖고 신경 쓰면 사람인지라 내가 투자도 해야 된다 뭐 해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노후 대책 세우고 투자도 해야 되고 다 하잖아요. 자녀들 결혼 준비해야 안 해요? 이 동네는 안 하는가 보죠? 네? 근데 목사가 그거 신경 쓰다 보면 여기 전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일하는 소에게 이걸 씌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장로님들 몫이에요. 장로님들이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목사님 은퇴 후에 어떻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까 벌써 들어가야 돼요. 이제 10몇 년밖에 안, 지금 50 몇 살이죠? 네? 쉬운? 몇 살? 15년 남았어요. 15년 금방이에요, 금방. 살아보니까 금방이에요. 지금 우리 총회에서도 은퇴하고 폐지 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정말 노후 걱정도 안 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의 몫이 그건 장로님들이 해야 돼요.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지금부터 어떻게 할까? 매년 어떻게 했으면서 그리고 목사님 은퇴하고 이제는 막 100세 시대인데 또 노년에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도울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다 준비해서 목사님이 그런 데 신경 안 쓰고 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세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일꾼들을 잘 돌보고 키워서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아멘? 일꾼 세우기 위해서다. 그걸 위해서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다. 역할이 다 다르다. 그래서 각자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 목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뭐 하셔야 돼요? 목사님과 함께 영적인 일을 돌보는 것과 동시에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을 돌보는 거다. 어떻게 돌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들은 나머지 봉사하는 일을 우리가 다 책임지는 거다. 집사란 그 언어 자체가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먼지 뒤집어 쓰는 일은 집사님들이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아멘? 그리고 충성스럽게 해라.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 직분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배나 존경하고 그들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이렇게 책임져 주는 그런 교회가 됨으로써 복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더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